신약성경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6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 복음으로 세워진 갈라디아 여러 지역의 교회가 심각한 신학적 위기를 당면했고 그것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굉장히 격렬한 어조로 갈라디아서를 사실은 쓰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비진리, 율법주의자들의 도전에 의해서 교회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의 논조가 어조가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 표현에서도 그렇게 나오는데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이런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 율법에 대한 이 복음적 이해, 율법이 구약의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 언약이라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성경 이해의 근본 키워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부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 적중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이게 인생의 근본 목적이고 또 참 자유이기도 하고 갈라디아서의 말씀대로. 그런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구약에 약속한 대로 보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알게 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한 구절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면 이러라 저러라 하는 어떤 말씀이 있는 것 같아도 그 권면들도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게서 기초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어떤 사랑의 열매가 이루어졌을 때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하는 궁극적 하나님의 중심 사상이 성경 전체를 가로지르고 있는 거죠. 이때 갈라디아 교회가 심각했는데 이것은 2000년 전 갈라디아 교회 상황뿐만이 아닙니다. 이 율법주의의 도전, 율법의 규범화, 이 현상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세계 교회 안에도 언제나 파고드는 이 도전이고, 우리가 자칫하면은 복음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율법적 신앙생활에 빠질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걸 꼭 의식하고 그래야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진리의 잣대가 되고 이게 진짜 자유함을 주고 우리의 복음적 신앙생활로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이제 이 5장 1절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예수 믿음만으로는 구원,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 할례도 지켜야 되고 율법 준수도 해야 되고 기타 등등 절기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를 용인하게 되면은 하나를 용인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를 할례라고 하는 할례를 지켜야 이제 된다. 할례를 지켜야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할례를 용인하는 게 아니라 할례만을 용인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끌고 들어오는 전체를 이제 사실은 끌고 들어오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를 주신 분 아니냐. 이 자유에 대한 열망, 자유에 대한 이 목마름, 이것은 모든 인류의 보편적 열망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뭐 죽음을 달라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정치적 자유도 그만큼 강렬한 거죠. 우리가 자유 없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우리는 구할 수 없죠. 어떤 구속된 상태, 어디에 매여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 인간의 참된 행복이 없는 거죠. 감옥에 뭐 완전히 들어가서 아무것도 우리 뜻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한다 하면 거기서 행복을 누릴 수 없듯이 육신적으로 자유라는 주제는 너무도 우리 보편 인류의 열망이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가 율법과 죄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면서 이제 궁극적으로 죄로부터 자유를 주면서 하나님 품 안에서 자유를 구가할 수 있도록 이제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맬 때 그때부터는 이제 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야 되고 뭐 그게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자유가 도대체 어떤 거냐 이런 뜻입니다. 자유에 대한 이 정의는 정의 내리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류가 정의를 수많이 내려왔지만은 참된 자유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뭐 정의도 마찬가지고 자유도 마찬가지고 그렇게도 우리 인류가 희구하는 참된 자유의 의미는 성경이라야 올바르게 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자유라는 건 이제 죄를 전제로 하는 거니까 죄에 구속된 상태를 전제로 하는 거니까 죄에서 구속되어서 인간이 마음대로 하는 거 자유라는 건 이제 일반적으로 아주 상식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이게 이제 자유라고 하지만 그야말로 가장 이제 부자유한 상태가 되는데 탕자가 제 마음대로 나갔지 않습니까? 제 마음대로 나갔지만 모든 것을 다 박탈당하고 결국은 고갈되고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대주울에 가서 종노도 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성경에서 자유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이면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에 사로잡히는 상태 이런 뜻입니다. 이게 너무 다른 거죠. 자, 이제 우선 그렇게 우선 크게 정의를 하고 자유라는 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뜻에 부합이 될 때 이제 가장 이제 자유함을 느끼는데 우선 그렇게 크게 정의하고 오늘 본문을 좀 더 읽어 나가면서 설명하십시다.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에게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너희가 만약 예수를 믿는 그것으로 충족적이지 않고 또 할례도 받고 뭐 절기도 지키고 이래 해야 된다고 초대교회 그런 거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주의자들이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할례를 이제 받게 됩니다. 이제 그 당시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근데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조금 변질하는 게 아니라 변질의 그 농도가 잉크 한 방울이 물에 살짝 떨어지면은 전체가 다 퍼져버리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교회는 정말 이게 진리는 양의 문제가 아니고 질의 문제고 순수의 문제인 거죠. 여기에 조금 이게 양보를 하거나 타협을 해버렸을 때 이제 얼마나 많이 그 훼손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할례를 받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는 너희들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3절 봅시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이 구약 율법의 하나의 요소였는데 그걸 너희들이 만약에 지킨다면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하나의 거물망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613조라는 이제 구약 율법이 이제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할례가 있는 거죠. 할례를 너희들 지켜야 된다 하면은 이것만 지금 지켜가 될 일이 아니다. 지킨다면 이 율법 거물망처럼 되어 있는 이게 전부를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진 자다. 그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얼핏 보면 예수 믿는 걸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 할례를 지켜야 된다고 그걸 만약에 받아들이게 되면은 사실은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충족적이고 완벽한 구원, 이 완전한 이 구원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지게 된다. 하나 지켜야 되는 게 아니다. 하나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지킨 다음에 이걸 다 지켜야 된다. 이런 건데. 근데 율법에 대한 그 성격, 본질을 이제 오해한 거죠. 율법은 거물망처럼 되어서 갖다 대면은 죄가 이미 인간의 아담 타락 이후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인이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율법을 주신 것은 그걸 갖다 댐으로 안에 잠재해 있는 내재해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려고 했다. 드러내게 해서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밝혀주고 살 길은 예수께로 가는 길이다. 이제 이걸 가르쳐 준 건데 그걸 그 율법 앞에서 그걸 지킨다고 달라들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너희는 율법 전체를 지키게 되는 의무를 가지게 된다. 자, 이 의무라는 말이 이게 얼마나 이제 그 무거운 말인가 하면은 우리 일반 사회에서 의무라는 말 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래야 되는 하는 의무가 있다, 저래야 되는 의무가 있다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연보가 의무입니까? 자원하는 겁니까? 교회 나오면은 재직이 되면 이제 뭐 일반 성도들은 뭐 교회 뭐 이것도 저것 처음 나오는 분들은 복음을 모르니까 다니게 하다가 재직이 됐다. 뭐 이제 재직으로 뭘 했다. 그러면 교회 직분자가 되고 재직이 되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다라고 의무라는 말을 딱 쓰는 순간부터 이제 성도들은 그 의무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묶이게 되는 거죠. 의무라는 건 안 하면 안 되는 강제적인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이 나온 대로 너 만약 할례를 지켜 하나 지킨다고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것만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되는 그 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완전 자유를 주는 거죠. 그때 자유를 이제 방종, 방탕 같은 그런 자유는 아닌 거죠. 뭐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나오고 이런 거는 그 자유라는 그 말 자체에 성립도 되지 않는 거죠. 죄에서 묶여서 자기가 죄의 종로를 하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행하던 모든 일은 그 다 자기 중심적인 거죠. 죄의 종로를 하는 것은 다 자기 영광을 위하는 거니까 그게 얼마나 자기를 사실은 무겁게 만들고 그걸 하면서 허탈해하고 그걸 하고 나서도 마음 참된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런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 속에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자유롭게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하면 할수록 기쁨이 되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면 할수록 감사가 넘치고 왜냐하면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니까. 나는 율법 앞에 죽었다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고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탄생을 한 거니까 이런 거 제가 지금 새로운 탄생을 했습니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로부터 난 육체의 소육이 아니라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것은 예수 생명에 붙들렸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깨닫고 연보를 하고 봉사를 하고 이 의무 생활이 아닌 거죠. 자유 속에 하는 거죠. 그 깨달음 속에서 사랑에 이끌려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마음에 기쁨이 오는 대로 또 스스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짐을 지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하고 나서 충만해집니다. 그거는 내 자원함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의무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전에 그 연보를 정말 제대로 된 연보를 강조를 해오다가 한번 자치회비라고 딱 바꿨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살짝 바꾸기 시작하면은 자치회비라고 딱 바꾸고 모든 성도가 자치회비를 내야 된다. 회비 개념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럼 이게 딱 의무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하면은 그 의무를 못 하게 되는 거죠.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의무를 하게 되면 그게 권한이 됩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게 회비라는 의무 조항이 딱 되기 시작하면은 연보는 자기가 하게 되면은 기쁨이 됩니다. 연보는 다른 성도를 수고의 짐을 지는 거니까 다른 지체의 짐을 지는 거란 말이죠. 내가 더 많이 질 수 있으면 지는 게 행복한 거죠.
그러면 다른 지체가 좀 덜 지는 거죠. 더 많이 져서 더 많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거죠. 그 의무가 아닌 거죠. 그거는 하면 할수록 기쁨이 되고 하면 하고 나서도 이거 하나님이 하게 했다는 강렬한 믿음의 그 결론이 떨어집니다. 열매가 떨어집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 하는 자체가 충족감이 있습니다. 근데 의무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고 나면 그게 권한이 됩니다. 교회에서 권한이라는 말, 의무라는 말이 자꾸 교회 속에 이게 회자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네. 그럼 너는 왜 안 했어? 이런 말이 반드시 나오게 돼요. 이 권한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권한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의무를 힘들지만 했다는 거죠. 힘든 걸 하면은 그게 자기 공로가 된단 말이죠. 연보라는 건 즐거움을 하기 때문에 주시는 힘 따라 기쁨으로 즐거움을 하기 때문에 그게 물론 뭐 연보가 그래 쉬운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기쁨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하고 나서 권한으로 여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내 안에 기쁨을 주셔서 하게 되었네요. 어떻게 하다가 나는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나요?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는 의무가 아니죠. 권한이 아니죠. 권한이 되면 반드시 타자와 나를 판단하고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은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연보를 하는 사람은 당신은 왜 안 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에 대해서 판단할 권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타자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만큼 무섭습니다. 이게 하나를 딱 받아들이면은 자치회비를 딱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성도들은 딱 얼어붙는 겁니다. 안 하면 안 돼. 이건 반드시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없습니다. 교회에서. 즐거움으로 하는 겁니다. 즐거움으로. 그래서 우리는 정말 힘이 없고 말씀에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쉬어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쉬는 게 합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를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를 끌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전체를 끌고 들어오게 되고 거기에서 복음의 정신이 이제 훼손되는 거죠.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그 율법 안에서 자꾸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의롭다고 정명을 자꾸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그리스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돼.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지킬 수 없던 율법을 언약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져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아줌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을 시켰는데 자유를 줬는데 다시 율법 안으로 들어가고 그걸 지키겠다고 그걸 마치 의무조항처럼 지키겠다고 한다면 그리스도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야 너희는 이런 거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은혜가 점점 그야말로 은혜에서 나가는 거죠. 의무라는 말, 권한이라는 말 이런 말이 자꾸 교회에서 회자되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은혜의 사상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죠. 은혜의 기쁨 이런 게 사라집니다. 그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교회에서 이 복음의 본질을 지켜간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도들의 영혼의 자유함에.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느니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율법에서 해방을 받는 순간 성령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 속에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와 있다. 전에는 사단의 지배. 그러니까 인간은 어느 지배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사단 권세의 지배에 있든지 성령의 통치 속에 성령의 지배 속에 우리는 이제 성령의 통치 속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 의의 소망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정말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거죠. 이 소망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소망은 약속을 근거로 하죠. 우리가 보통 그 희망이라는 말을 쓰는데 희망하고 소망은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다른 정도가 아니라 엄밀하게 구분해야 되는 단어예요. 소망은 약속을 건도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반드시 그걸 이루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이루어지는 완전한 그날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 기다리는 힘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소망을 가지는 거죠.
희망은 인간의 욕망을 기초로 하는 개념입니다. 좀 구분을 확실히 하자면 나는 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아픈 것이 나았으면 좋겠는데, 부자로 잘 살기를 희망하는 거죠. 그건 자기 욕망에 기초를 하는 거죠. 그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문제입니다. 우리가 좀 구분하자면 소망이라는 거, 언약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인내로서 기다리게 되는 거죠. 오늘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 기다림의 간절한 소망 속에 기다림이라는 그 신앙의 열매가 우리 안에 점점 생겨나는 거죠. 우리 육체의 소욕으로 제일 못하는 게 기다림 아닙니까? 인간은 못 기다립니다. 인간은 자기가 자기 뜻대로 뭘 하고 싶기 때문에, 자기 때를 자기가 정하고 싶기 때문에 기다림이라는 게 인간에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믿게 되면, 그게 믿음 아닙니까?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의의 소망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우리 안에 성숙이라고 하는 그 귀한 열매를 이루어 주실 것을 기다림인 거죠. 6절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할례를 했다 무할례를 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 껍데기로 율법을 지켰다 합시다. 뭘 교회에서 껍데기로 봉사를 하거나 껍데기로 연보를 했다, 그게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사랑의 감동에 의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지속력도 없습니다. 그거는 얼마 못 가면 그거 끝납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 복음의 깨달음에 늘 공급을 받아서 교회 봉사도 하고 교회 일도 하는 사람은 지치질 않습니다. 그게 늘 그 옹달샘에서 물이 퐁퐁 올라오듯이 말이죠. 생명이라는 건 그런 그 힘이 있습니다. 늘 오늘 자고 일어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이 있는 사람, 늘 영혼이 새로워지고 늘 이렇게 말씀에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힘이 솟구치는 거죠. 그러나 율법적으로 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은 하는 게 힘이 들고 하고 나서 맥 풀립니다. 왜? 억지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억지로 뭐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속력도 없습니다. 생명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하십시오. 복음 안에서 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교회 시작부터 끝까지 그걸 강조하는 거죠. 처음도 끝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깨달음 속에서 하는 일은 하고 나면 즐겁고 하고 나면 새 힘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할례나 무할례는 그건 자기가 의무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자기가 주체가 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사랑의 깨달음 속에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아무 힘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이 사랑으로서 이것과 율법의 의무로 행하는 삶과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이 하늘과 땅으로 다른 거죠. 율법으로 행하는 할례, 뭐 나는 할례를 행했다, 나는 할례를 안 행했다, 뭐 이런 율법적 행위는 껍데기이기 때문에 아무 내적인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바로 자지러지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겠다 이런 거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 이게 무슨 아브라함, 약속을 받는 아브라함에서 무슨 반응을 했거나 뭐 역사를 하거나 뭘 깨달아서 그 하나 이스라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이룬 첫 단초가 이삭을 낳는 건데 이삭을 스스로가 못 낳지 않습니까? 스스로 낳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25년을 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라가 내가 경수가 다 끊어져서 생명이 죽은 여자다. 내가 이렇게 아이를 탄생시킬 수 있는 바탕이 불가능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조건을 만들어 놓고 불가능한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아이가 탄생하도록 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첫 출발입니다. 뭐 이삭이 없으면 무슨 이스라엘 나라가 되겠어요.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12지파가 나와서 60만 내군이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로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무한대 생명력을 공급을 해 나가시는 거죠.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는 제사장 나라라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400년 종살이를 하나님께서 시킴으로 그들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런 방식인 거죠. 열재앙으로도 못 나옵니다. 그 열재앙이 무서운 재앙인데도 못 나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만 나옵니다. 예수 피로만 나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뿌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피가 우리의 양심에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서 제사장 나라가 이미 선언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 율법이라고요. 그게 율법 언약이라고요. 우리는 반드시 율법에다 언약을 붙이는 거죠. 언약이라고 붙이는 거, 언약은 전부 예수가 이룰 일이니까. 그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613개 그 조항 전부를 묶으면 예수님이 율법의 대강령은 뭐냐 이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입니다. 네가 말 잘했다. 네가 한번 지켜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그런 거죠. 네가 그걸 지켜낼 수 있나? 그 율법은 다 예수님이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우리 택한 백성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그걸 이루신 분 아니에요. 그렇게 제사장 나라를 십자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그의 무궁한 사랑의 확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사랑을 모르고 차고 나가가지고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차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고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빈털터리가 되고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아버지 집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것은 자기가 아하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를 자각하는 상태고, 회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상태를 회개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회개한다는 것은 뭘 자각만 한 게 아니고 잘못됐구나만 아니고 아버지 안으로 온전히 돌아오는 겁니다. 아버지의 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었네요. 아버지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임을 깨달았네요. 이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나가서 얼마나 그 얼싸안고 정말 끼안아주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잔치를 벌여주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이건 뭐 아버지의 눈에는 이게 나가면서 뭐 범죄하고 어리석었던 건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러니까 아들은 이게 기가 막히는 거죠. 도대체 이거 내가 한 일은 아버지 앞에 범죄밖에 없는데, 차고 나간 이 엉터리 같은 일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받아주니 그 사랑 속에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그런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가를, 그 십자가로 증명된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좋은 옷 입혀줘, 금가락지 끼워줘, 풍악을 울려줘, 살찐 송아지 잡아줘. 뭐 너무 황홀한 거죠. 예수 믿는 건 이런 겁니다. 그 사랑의 감동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역사하면은 우리가 힘이 생기는, 오늘 본문이 그런 거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역사라는 거 힘을 쓰는, 막 힘이 솟는다는 겁니다. 예. 사랑처럼 강렬한 거 힘이 없습니다. 사랑하면 죽을 힘이 막 나오는 거죠. 살 힘도 나오고 죽을 힘도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교회 생활이면 힘이 없다, 이거 다 뭐 힘이 없는 거는 뭐 없을 수가 있는데, 그 사랑의 공급을 받으면 뭐 힘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는 거지 의무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직분자는 주일이 성수해야 됩니다. 연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 조항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못하는 자신이 있다면 자각을 할 필요가 있죠. 아하, 이게 내가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구나를 자각하고 깨닫는 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그걸 안 한다고 해서 그걸 또 다른 율법의 조항을, 의무 조항을 갖다 대갖고 자꾸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서 그렇게 억지로 했다 치십시다. 몇 번 했다 치십시다. 그게 지속력이 있냐고요? 절대로 안 됩니다. 지속력이 없습니다. 깨달음만이, 복음의 깨달음만이 우리를 지속력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안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힘이 없으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힘이 없는데 사람 보라고 하기 시작하면은 다른 사람이 헷갈리고 본인도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이 껍데기는 자꾸 이렇게 걷어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의 사랑이 넘치기 시작하면, 깨달음이 있으면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분을 믿는 겁니다. 나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는 것도, 교회가 움직이는 것도 그분이 하실 것을 믿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분이 통치하고 그분이 불러주시고 그분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획이 아니면 안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획이라면 어떤 하나님께서 경륜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는 거죠. 우리가 믿음은 그렇게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 계획이 앞서고 그러는 거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통치를 믿고 그분의 작정하심을 믿으면 그분이 하실 걸 압니다. 우리가 그분이 계획하지 않은 건 안 될 겁니다. 반드시 어떤 수고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는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율법적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7절을 봅시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 율법주의자들은 진리를 자꾸 가로막는 겁니다. 율법 지켜야 돼, 이거 해야 돼, 자꾸 할례 행해야 돼, 이런 거죠. 8절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라. 보십시오. 살짝 누룩이 조그마한 것이 들어왔는데 온 덩이에 그게 퍼진다는 거죠. 회비라고, 자치회비라고 조그마한 게 하나 들어오면 교회 전체 풍토가 달라져 버립니다. 성도들은 의무감에 이제 사로잡히는 거죠. 그 하나가 들어왔으니까 하나만 바뀐 게 아닙니다. 하나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살짝 하나가 들어오면 전체가 그렇게 되는 거죠. 전체 풍토가 그렇게 돼버립니다. 아, 이제는 우리 교회는 의무 속에 들어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진리를 지켜가는 일이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진리를 지켜가는 게 우리가 하는 일도 아니고, 정말 성령께서 복음의 순수한 기준을 지켜주면 우리 영혼이 얼마나 자유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자유하게 성도님들 자유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복음을 복음대로 증거하게 되면 그 자유함이 지속력을 가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약간 뭐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속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을 같이 나누기만 하고 배우기만 한다면은 그게 결국은 성장하게 되고 지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계입니다. 간단한 어떤 타협 같아도 크게 훼손이 되는 거죠.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참 이게 정말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만약에 할례를 전했다면 좀 지켜야 된다. 이것도 좀 해야 됩니다. 저것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좀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 박해를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가 됩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당대에 십자가를 증거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이게 스캔들인데 이게 그치는 겁니다. 그치는 건데 유대인들은 십자가가 굉장히 싫은 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구약의 다윗 왕국처럼 강건한 그 메시아,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강건한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괴롭히는 로마 제국을 다 경멸을 시키고 강건한 그 유다 이스라엘 왕국을 그렇게 건설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잔잔케 하니까 저분 같으면은 당장에 로마 제국을
진멸하고 그런 큰 나라를 이룰 수 있겠다. 이렇게 따른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며칠 있다가 얼마 있다가 내가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러 간다는 게 싫은 거예요. 왜 당신이 죽어야 됩니까? 당신이 살아서 이 로마 제국을 격퇴를 시켜야지 이런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그 당시에 패배와 약함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게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믿기가 어렵다 이런 뜻인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는 인간의 자기의와 자기 공로를 철저하게 부정을 합니다. 십자가는 누가 필요합니까? 의인은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의로운 사람은 십자가가 그립거나 십자가를 소망하거나 십자가를 붙들지 않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뭐 십자가가 뭐 필요하겠어요. 자기가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할례를 지키든지 뭔가를 해서 자기가 열심히 살면 되지. 십자가는 자기 절망을 느낀 사람들. 십자가는 자기가 의로울 수 없다는 걸 깊이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 십자가는 자기에 대해서 정말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깊이 안 사람. 그래서 십자가로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율법을 지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유대인들은 십자가가 가장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증거하지 않겠다고, 알기로 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너무 다른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기대했던 메시아하고 너무 다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십자가는 자기 의와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가장 싫은 겁니다. 십자가는 그걸 부정하고 들어오니까 너희들 죄인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죄인인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 너희를 대속하러 이 땅에 왔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러 왔다.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죠. 유대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십자가는 자기가 뼈저린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자기는 스스로 안에서 의로움이 없다고 깨닫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전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우리는 구원이 없다고, 십자가 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음서의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고 마지막에 가면 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새 생명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사는 겁니다.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겁니다. 이 땅에 속한 세상 나라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 사는가 서 땅에만 가야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여기서 거듭났다 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난 게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풀의 꽃과 같이 마르는 것이 육체의 소욕이고 이 땅에 속한 건 언제나 다 사라지고 맙니다. 명예도 권력도 이 땅의 재물도 육신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지 천국을 사는데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지 않습니다. 재벌이 제일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김기웅 목사도 좋아하는,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것 같으면 재벌이 제일 행복해야 되는데 왜 뛰어내리고 자살하고 그렇게 하냐고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육신을 보호하는 한 작은 수단일 뿐이에요. 그렇죠? 우리 영혼은 예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은 십자가에 확정된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그래서 십자가를 전하면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유대주의자들한테. 십자가를 전하면은 자기가 많이 공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걸. 내가 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많이 수고했는데. 그걸 부정해버리니까 십자가는 아니야. 우리는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자기 고백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을 뿐이고 십자가로 우리는 전적인 구원을 얻었고 그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살아왔을 뿐입니다.
감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십자가로 이렇게 모여 들어오는 그 복음의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걸림돌이 제거가 되는 거죠. 만약 할례를 바울이 전하고 이것도 지켜야 된다, 저것도 지켜야 된다 하면은 십자가에 박해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11절 다시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내가 율법 지키라고 그렇게 전했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으랴. 내가 박해받을 필요가 없지. 내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살아가지, 유대주의자들한테. 그리하였더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박해 안 받고 어려움을 안 겪었을 거다, 이런 거죠. 이게 좁은 문이고, 이게 영생의 길이고, 이게 진짜 사는 길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길이라는 거죠.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 표현들이 강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들, 너희의 순수한 신앙의 그 갈 길이 얼마나 참된 자유요, 참된 기쁨인데, 율법을 뒤집어 씌우는 순간, 의무 조항을 갖다 대는 순간부터 성도들은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벌써 무거운 짐을 느끼는 거죠. 무거운 짐을 느낍니다. 이 교회 생활이, 한국교회 교회 정말 교회 생활이 진짜 자유한가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오래된, 전통이 오래된 교회일수록 정말 성도들의 영혼의 참된 자유 속에서 그렇게 자유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정말 많은 지금 무거운 율법의 짐 속에 너무도 많은 영혼들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저런 조항들을 만들어 가면서 신율법주의가 지금 한국교회에 얼마나 팽배한지 모릅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직분자는 꼭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게 하나의 딱 교회의 어떤 풍토가 되고 율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가 어색한 겁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왜 자꾸 전해주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처음도 끝도 고린도전서는 십자가로 시작하고 마지막에 부활로 종결됩니다. 그리스도가 언약의 성취를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내셨다. 그거 외에는 전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들을 참된 자유의 길로 인도할 거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게 믿음이라고 해서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결코 지켜낼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 주시고, 그것을 새로운 계명으로, 새 계명으로, 새 언약의 성취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이루는 내용이죠. 결론 지십시다.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렇죠?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 속에, 그 사랑의 통치 속으로 완전히 함몰되어 들어가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온전히 들어가기 때문에, 아버지 뭐 원하십니까?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 전부 아버지 중심이 되는 거죠. 그 큰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옷 입혀줘, 풍악을 울려줘, 그렇게 범죄하고 어리석은데도 용서해줘.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아버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 뭐 사랑하나요? 아버지 뭐가 힘드시나요? 아버지 위해서 뭐 할까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완전히 매여 있는 겁니다. 그 사랑줄에 매여 있는 거죠. 그게 자유입니다. 방종이 아닙니다. 자유는 방탕도 아닙니다. 마음대로 하는 게,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한다면 그 자유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아. 이게 아이들이 부모 사랑을 깊이 깨닫기 전에는 집에서 제 마음대로 좀 하지 않습니까? 숙제도 안 하고 막 그냥 일찍이 자버리고, 형하고 동생이 막 싸우기도 하고, 그 아들이니까 집에서 자유를 주니까 말이죠. 종은 아닌 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종은 아버지가 요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저거 안 하면 너 두들겨 맞아, 이제 이렇게 율법적으로 안 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자유를 주니까 이 어린 아이는 그게
육신의 기회로 자꾸 산 게 아버지 사랑을 깊이 모르니까 이게 더 성숙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나 부모는 또 사랑의 징계는 하지만 또 키우고 또 키우고 또 부모가 모범을 보이고 사랑의 본을 보여서 점점 성숙하면은 육체의 기회를 안 삼습니다. 동생하고 안 싸웁니다. 그렇잖아요. 형이 대학생쯤 되면은 고등학교 동생하고 안 싸운다는 겁니다. 싸우라 해도 안 싸웁니다. 얼마나 넘넘하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육체의 기회로 삼는 이 합리화라 그러는데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합리화.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다 아버지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해서 했다고 자기가 실제로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범죄하고 교회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하는 게 다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는 거란 말이죠. 아직도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마. 그게 너희들한테 참된 좋은 게 아니야. 육체의 길을 삼고 마음대로 합리화하고 자기 육체 소욕대로 살면 그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에 서로 종로로 살아. 점점 우리가 진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는 데 틀림없습니다. 이 자유가 사랑으로 성숙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 이것만 이제 알아가지고 이건 너무 중요한 거죠. 진리는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줄에 늘 매여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 속에 우리가 늘 살아가면은 성숙 과정을 거치죠. 많이 성숙하면은 자기가 육체의 기회로 그렇게 덜 삼게 되어 있습니다. 합리화 안 합니다. 내가 범죄에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바로 말씀을 깨닫고 또 새로운 성장의 길을 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게 했었으니까 했다라고 자꾸 하나님께 모든 걸 자식들이 뭐 잘못하고 아버지가 엄마 때문에 했어 이런 식인 거죠. 아주 미숙하니까 그런 거죠. 미숙하니까. 성숙해 가는 자녀는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깊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깨닫고 더 성숙의 길을 점점 걸어가겠죠. 우리 교회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 이게 성령의 통치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최종 정리를 하시죠.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사단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속에 딱 장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통치 속에 사단이 들어있는 거죠. 욥이 사단에게 맡겼지,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에게 맡겼지 않습니까? 내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욥을 쳐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시키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 필요하니까 다 장악하고 하나님께서 통치 속에 두신 거죠.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는 사단의 완전 통치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죄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단의 유혹 속에 자기중심적인 죄 속에 있다가 예수님이 이 죄 가운데 찾아오시고 대신 죄인이 되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아난 거죠. 살아나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비금침부로 올라왔지요. 죄 가운데 속한 마음에서 그리스도에 속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이게 모두가 존재하는 거니까 그리스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성령의 소욕 혹은 그리스도에게 종속된 마음이 되는 거죠. 그게 강렬할수록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짐을 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렬해지겠죠. 그래서 자유는 여기서 죄에서 벗어나면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통치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걸 새
계명의 삶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성령이 오셔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한 그것을 우리 옛사람이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서로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것은 지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면서 감사하게 되고 더욱 우리 마음에 샘솟는 기쁨이 넘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무에서 사로잡혀 있었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율법 의무서에서 벗어나 이제는 우리는 죄의 종로로 하는 종의 신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얼마나 아들이 당당한지 모릅니다. 그 아들이 좀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아들은 얼마나 권한이 센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아버지 등록금 내주시오 하면 권한이 있습니다. 아들은. 우리 아들은 어릴 때 보니까 아무것도 별로 한 게 없는데 엄마한테 밥 맛있는 거 내놔 이렇게 딱 이래. 대단한 권한이 있습니다. 내가 옆에서 보면 저거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얼마나 당당하고 권한이 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알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뜻하는 걸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겠습니다. 그렇게 성숙한 아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참된 자유의 복음입니다. 이 자유의 복음 속에 진정으로 사랑의 종로로 타는 복된 하나님 나라 누림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의 종로로 되던 비참했던 지난날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자랑하고 타인을 정죄하며 스스로 우월감을 가지고 살았던 어리석었던 죄의 종로를 했던 삶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속에 아들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명분과 이 자격과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속에 이제는 다시는 죄의 종로로 하는 삶이 아니라 서로 지체를 사랑하는 복되고 복된 삶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